3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에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남은 듯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성소를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일어나여 베어 화로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헤었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나냐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릴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가끔씩 쓸 때가 있어요.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Kingdom is coming. 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옆에 포스터가 아직 남아있지만 제가 한 달 전쯤까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리즈로 8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금방 우리 안에 그 생각들이 예리한 초점을 놓쳐버리고 다시 희미해지고 또 혼란해지고 이런 때가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복음,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온 지 지금 1년하고도 이제 5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천국 비유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제가 최소 거의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목록들을 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 하나님 나라 설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이제 완결이 된 미국 드라마인데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본 우리 청년도 있을 것 같은데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를 혹시 아세요? 시즌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정말 그 시즌 8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대작으로 만들어진 판타지 드라마인데 웨스트로스라는 어떤 가상의 환상의 대륙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대륙에는 7개의 왕국이 있는데 7개의 왕국을 한꺼번에 통치하는 어떤 그 왕자가 있어요. 근데 그 왕자를 다스리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왕자의 그 자리가 비면서 누가 이 왕자에 앉을 것인가.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영주급의 어떻게 보면 왕국들이죠. 그 왕국의 그 가문들끼리의 경쟁을 하는 이야기가 이 왕자의 게임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연급이 되는 크게 2개의 가문이 나와요. 북쪽에는 스타크 가문, 늑대 문양을 깃발로 삼고 있는 북부의 스타크 가문, 그리고 남쪽에는 붉은 바탕에 사자가 표효하고 있는 이 문양을 가진 라니스터라고 하는 이 가문이에요. 모든 가문은 자기 가문에 이 좌우명 같은 이 말이 깃발과 함께 있습니다. 라니스터 가문의 좌우명이 뭐냐면 원래 뭐 사자가 표현한다 이건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가훈이 있대요. 라니스터는 언제나 빚을 갚는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드라마 속에. 반면에 이 스타크 가문의 가훈은 아주 독특합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 Winter is coming.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서 나왔어요, 사실.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겨울은 단순히 추운 날씨의 계절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여름과 겨울이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세계가 아니라 마치 비나기와 해빙이처럼 한 계절이 수십 혹은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시작되는 배경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여름 속에서 이 칠흑 전체가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기후는 온화하고 농작물은 잘 자라고 사람들은 풍요롭고 왕국은 번창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지게 돼요. 여름도 수십 년간 이어지듯이 겨울도 빙하기 수준으로 오는데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농사고산 안 되죠. 그리고 농작물 수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긴 겨울을 버텨야 돼요. 근데 이 드라마에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겨울이 단지 배고픔과 추위만을 가져오지 않고 괴물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환타지 드라마의 그냥 설정입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저 북쪽에는 아주 무언가를 막기 위한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성벽보다도 높은 장벽이 있어요. 북벽이라고 불리는 장벽인데 그 너머에는 백귀, 화이트 워커라고 불리는 일종의 좀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좀비들이 겨울과 함께 얼어붙은 땅을 딛고서 남하합니다. 근데 이들이 남하하면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존재를 자칫 좀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이 방법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칠 왕국 안에서는 누가 이 왕좌에 앉을 것이냐고 막 싸우고 있지만 북부에 있는 스타크 가문은 거기에서 한 발짝 내 이 발자국을 뒤로 한 채 누가 왕좌에 앉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 만약 이 북벽이 무너지면 누가 왕좌에 앉더라도 그는 무덤을 다스리는 자밖에 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이 스타크 가문의 사람들은요 항상 인사말이 그거예요. Winter is coming. 그게 그들이 사명을 일깨우는 말인 거죠. 겨울이 오고 있어. 그리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비해야 돼. 우리는 준비해야 돼. 그들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그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이게 이제 스타크 가문의 사명과 같은 겁니다. 드라마 얘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성경에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앞에 나와요. 그 가문의 이름이.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12지파와 동격으로 불리는 이 가문. 이 가문의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가문의 이름이 뭘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가문이 등장한 오늘 배경도 사실은 겨울이에요. 오늘 22절에는 계절이 겨울인 걸 갖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기 아홉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게 12월입니다. 겨울의 한 중간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공간적 배경이 어디예요? 왕이 어디에 앉아 있었대요?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답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1층과 2층. 2층은요, 이 벽이 없어요. 다 이렇게 회랑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쏙 통합니다. 근데 1층은 이런 회랑이 없습니다. 그냥 다 벽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2층에서 모든 업무를 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하지만 겨울이 되면 어때요? 벽으로 막혀 있어서 이 난방을 하면은 보온이 되는 아래층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래층이 겨울 궁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이 타오르는 화로도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게 이 배경이 겨울임을 갖다 보여줍니다. 근데 앞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왕자의 게임의 드라마 속에서 Winter is coming이라는 그 말의 겨울이 단순한 계절로서의 겨울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의 겨울도 단순한 계절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어떤 체온으로 피부로 느끼게 만드는 그런 배경적 요소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차갑게 굳게 만들고 모든 따뜻한 것을 얼려버릴 그러한 무시무시한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걸 갖다가 이 배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땅을 갖다가 얼어붙게 하실 그 심판과 징계가 이제 가까이 왔다가 오늘 이 배경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들을 회복하기 원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무조건적인 심판과 징계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징계로부터 너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지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그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유다 가문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겨울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것을 대비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시간,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든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기록했을까요? 두루마리를 기록할 때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정말 백성에게 잘 기록하여 전달한다면 지금 저들에게 임박한 이 진노와 심판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저 바벨론의 군대와 이 멸망을 저들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그걸 쓰지 않았겠어요? 에레미야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거기에 빠짐없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 골방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도록 에레미야는 자기와 함께 그것을 기록한 서기관 바룩에게 낭독을 시킵니다. 어디 낭독시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32장 보면은 세 번이 낭독이 돼요. 첫 번째는 성전 앞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하는 거죠. 자,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지금 코앞에 와 있어. 악을 버리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놀라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서늘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낭독이었는데 그걸 듣고서 이 백성들이 입을 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이 백성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죠. 이 은혜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고관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고관들이 이 바룩을 초청해서 너 말했던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듣자. 그래서 이제 그걸 듣는 거예요. 다시 낭독해달라고. 소문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내용이 디테일하게 있는지를 이제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백성이 지도자들 된 입장에서 듣는데 그들이 듣기도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막 눈에 막 그려지듯이 손에 잡히듯이 막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심판의 겨울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이 체감이 되는 거예요. 이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건 우리만 들어도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왕도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남유다 왕국의 왕 여호야김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이걸 들어야 되고 왕이 결단을 내려야 돼서 움직여야 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기후위기, 환경오염 이러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약간 의식이 있어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일회용품 안 쓰고 에어컨도 거의 막 그냥 덥지만 선풍기 쓰고 이런 거죠. 근데 그 몇 명의 사람들의 노력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로 움직여야 돼요. 정부가 법을 만들고 기업들을 규제하고 사회 모든 산업 체계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네, 거기에다가 인센티브 주고 이런 많은 국가 수준으로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계적인 협약을 맺잖아요. 도쿄 의정서 같은 거. 그렇게 해도 지금 어떻게 이 기후 위기를 막을까 말까인데,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백성들 몇 명이서 회개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왕이 깨어서 각성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재결단하지 않으면 이 임박한 멸망과 심판과 징계를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의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리고 여우디라고 하는 이 신하가 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는 왕 앞에서 그 모든 내용을 낭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낭독의 내용을 듣는 이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저 말이 정말 신뢰할 만한 말이지. 이런 거 고민하겠죠. 그 말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금까지의 말이 신뢰성이 너무 높거든요. 예레미야만 이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도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같은 예언이 반복적으로 주어져요. 메시지가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신뢰성이 있어요. 그럼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됩니까? 임박한 재난과 심판 앞에서 회개해야죠. 여호야김의 형님이자 이 요시야 왕 때는요, 율법서가 발견되는 순간 그 앞에서 이 요시야는 옷을 찢고 온 백성들로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구돼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 여호야김 때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야김의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선우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된 때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두루마리는 딱 한 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듣는 자리에서부터 있는 족족 칼로 베어버리고 그리고 화로의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옆에 있던 신하들도 경악했어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 말씀 이렇게 태우시면 안 됩니다. 왕한테 말려도 왕이 그걸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느 사람의 사신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방문답 칩시다. 왕의 인장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친서를 갖다가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불에 태운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 말을 갖다가 듣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외교적인 무례를 넘어서 전쟁을 갖다가 하겠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는 거죠. 요야김이 딱 그런 행동이었어요. 요야김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추운데 여기 뗄까면 되겠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 거짓말 같아서 이런 잡설을 갖다가 이러면서 했던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야김의 행동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 이런 거죠. 고대인들의 주술적인 관념. 예를 들면 어떠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안에 저주라든지 어떤 징계라든지 이게 있으면은 그걸 태워버리면 그 거기에 담겨있는 저주와 심판도 사라져버릴 거라는 어떤 주술적인 미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주를 가져올 만한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부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샤머니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뭐 최근에 들어온 거 없어? 최근에 들어온 거 있는데 그거 없애야 돼, 그거 없애야 돼. 어찌됐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여호야김이 지금 더 깊은 속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부정하고 있던 거.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켰으니까 심판이 오지 않았을까요? 재난이 오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을 계기로 심판이 가속화되고 주의 말씀을 무시한 여호야김에게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더 강력하게 임할 것을 예언해요.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어요.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장례도 치르지 않고 어떠한 예루살렘 사람도 그의 죽음 앞에 애곡하지 않고 그의 시체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질 것이며 짐승이 버려지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죽었다 이런 건 고대인에게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 시체가 열주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도 애곡하지 않는다, 이건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자 수치이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일이 여호야김에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호야김의 이 행동을 볼 때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다. 아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지? 아니, 두루마리를 태운다고 뭐 하나님의 심판이 안 오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에 오듯이 오잖아.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어리석은 여호야김의 모습들이,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아, 쟤 왜 바보야라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그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겨울일 때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동절기 준비를 하죠. 제가 어릴 때는요, 저 때는 이 연탄 뗐어요. 그래서 연탄 막 100장, 좀 있는 집은 막 200장, 광도 커가지고 막 200장. 야, 너네 따뜻해? 아, 우리 연탄 3개씩 돼. 잘 사는 집. 겨울 되면 또 뭐 하냐면 김장. 저 어릴 때는 진짜 김장을 150포기, 200포기씩 했습니다. 무슨 뭐 하여튼 항아리가 몇 개씩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뭐 겨울로 내복 사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준비가 고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난방이 잘 되는 시대가 아닐 때는 기본적인, 그래서 뉴스에서 지금이 김장철입니다. 지금 뭐 해야 됩니다. 이걸 뉴스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안 하죠. 너무나 편리한 시대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고하면서 대비하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주제예요, 주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서 그 나라를 예비하고 상속받으라는 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메시지를 안 들은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닌데 사실 우리는 별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킹덤 이즈 커밍인데 윈터 이즈 커밍일 때 세상의 멸망 앞에서 이 스타크 가문은 항상 그 인사를 가면서 이걸 막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가 올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이 여전히 소망을 둔 채 침몰하는 배에서 1등석 차지하는 그 싸움에 나도 끼어들어서 나도 그 자리에 앉겠다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시선은 주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도래 앞에서 멸망한 세상에 너희의 지분을 넣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냥 말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분의 기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의 사역 앞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하늘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병과 질병과 장애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앞에서 다 풀리는 것들이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나라가 이제 언제 완성될 것인지 그 디데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나라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 징조가 어떤 겁니까? 그 징조가 어떤 거예요? 대규모로 연속되는 지진,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는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할 전에 없던 질병.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이래요.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동일하게 일어났을 것 같죠? 아닙니다. 빈도수가 1900년대보다 두세 배 높아요. 스촨 대지진 때 8만 명이 죽었어요. 동아시아 대지진 때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는 숫자들이에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 지금 계속되고 있죠. 수많은 이단들. 오늘도 저한테 문자 왔어요. 바국수 구원파 이단이나요? 한 청년이. 왜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 안 잡아가나? 새롭게 등장한 이전에 없던 질병들, 에볼라, 에이즈, 코로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정말로 가까이 왔다고. 이것은 사인이자 표지판이에요. 이 증거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끝날 그 앞에서 너희는 준비하라, 너희는 대비하라.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 그 나라가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있어요.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 이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극단적인 한쪽에는요,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시지?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반대 사람들은요, 오시긴 오시겠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불태우면서 재난이나 심판 같은 건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처럼, 특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즉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그나마 생각하지만 그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 이걸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높고 더 나은 지위를 얻는 것, 인정을 받는 것, 그게 우리의 모든 관심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이 정신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조차도 그건 죽으면 가고 늙어서나 생각하는 거고, 이런 차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릴 때 우리 신앙은 왜곡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방향성 자체가 아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미 시작된 나라가 이제 곧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장에서 1장의 1, 2, 3절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끝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 나라가 이제 다시 올 것이다. Kingdom is coming. 이게 복음의 중심인 거죠.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천국 비유 가지고 시리즈로 그때도 거의 10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10주 정도 할 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물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근데 여러분, 겨자씨 어떻습니까? 정말 보잘것없죠. 겨자씨처럼 흙 속에 심기면 이게 먼지야 뭐야 티도 안 나요. 근데 그것이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라더니 나무가 되고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세상 나라가 망하고 무너질 때 여러분, 비로소 사람들은 그 뒤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정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를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우리 이것을 갖다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제 직장인이 뭐니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게 최고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하던 걸 바꿔야겠죠. 조금.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뭐냐?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이 얘기를 우리 리더 훈련 때 한번 했었고, 예전에 설교 때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고자 합니다. 4가지 키워드. 여러분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4가지. 첫 번째는 모두 다 기자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이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오늘 새롭게 설교하는 마음으로 4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존재예요. 우리들은요, 요즘에 창의성이 너무 강조된 시대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대부분 웹하드와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이 대체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억의 가치가 점점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억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해요. 한 사람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기억과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을 얘기할 때 치매를 얘기하죠. 치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잃어버려서 자기까지 잃어버리는 병, 이 치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플랜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를 위해 사는 거죠. 기도도 나를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에 메인에 그게 들어있을 때 어떻게 그걸 기억합니까?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반복적인 예배 가운데 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 나라가 정말 오지.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지. 그 나라를 대비하고 준비해야지. 이 세상 나라에다가 더 많이 쌓고 쌓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그 나라에 쌓아야지. 첫 번째가 기억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기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 그럼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욕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된대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맨날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무엇을 향해 있는지 그 사람의 방향성에 그 나침반의 바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메인 욕망이에요. 그가 욕망하는 거, 그가 바라는 거, 그가 원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항로를 갖다 결정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대합니까? 여러분 뭘 욕망합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청년들하고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가 않아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안정적인 삶, 더 나은 생활 수준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다만 그걸 위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뿐. 근데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더 나은 생활 수준, 더 행복한 관계, 더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더 깊고 더 완전한 것, 더 본질적인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는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를 취하라. 인간이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토피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나라. 우리 앞에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사연팀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진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 완전한 평화와 공존이 있고 죽음과 메마른 공간인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흘려서 모든 곳에 생명이 가득해지는 나라. 우리들은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에 우리의 비전을 두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욕망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에 그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축소된, 잘못된 혹은 왜곡된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더 큰 걸 주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가 신랑과 같다고 예언한 표현한 얘기 있는데 결혼식장에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신부는 없죠. 그건 가짜겠죠. 신랑이 안 왔으면 원하는 신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어버립니다. 신랑이 안 오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 안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요? 세상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나라만 우리의 영혼에 여기를 우리 존재의 갈망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모든 기도의 궁극에는 그 나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 언제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배워가면서 그 나라가 정말 내가 기도하고 갈망해야 될 궁극적인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세 번째, 네 번째 키워드 나중에 설교 때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기다림이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 그리고 그 나라를 앞에 두고서 기도하는 삶. 제가 청년 때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1200만 성도 이제 우리 2000만 성도 있고 막 4천만 중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 1000만 성도가 이제 곧 2000만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 국교가 기독교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거 막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정재계, 연예계,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인이 각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펼쳐나가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때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일들이 그 당시 별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충격적으로 뒤통수 맞듯이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아, 이 나라도 세상 어느 나라처럼 사라져버린 세상 나라 중에 하나구나, 대한민국도. 그 깨달은 사건 같은 경우는 세월호였습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지 않구나. 이 나라가 정의롭지 않구나. 이 나라가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구나. 이 나라에 수많은 억압과 폭력과 억울한 일이 가득하구나.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IMF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 막 이러면서 감동적으로 불렀던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지옥처럼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제가 좋아했던 여러분 많이 인용했던 국가보도의 날, 그 영화에서 이 나라가 망할 걸 아는 몇 사람이요. 이 나라에 망하는 데 투자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IMF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이 부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망할 거예요.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망합니다. 대한민국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요. 그 나라가 와요. 우리는 그 나라에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모든 것들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를 위해서 삽니까? 어느 나라를 갖다 꿈꾸며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요 예화는 할게요. 이 얘기도 했던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에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해방이 되고 신주에 한 미친 여자가 나타났어요. 씻지도 않고 머리는 산발에다가 그 와중에 입어 보이려고 꽃을 꽂았어요. 말 그대로 미친 여자죠. 사람들은 저 여자가 징용이나 정신대 같은데 끌려갔다가 미쳐서 연고도 없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놀렸어요. 돌멩이도 던지고 치마도 들추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꽃 꽂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북쪽에 이제 소련 군대가 진주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그 꽃 꽂은 여인이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아니, 이 여자 어디 갔지? 어디가 죽었나? 근데 며칠 지난 뒤에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 소련군 장교복을 입고 나타난 거죠. 알고 봤더니 이 미친 여자가 소련군 장교였던 거예요. 소련군이 진주하기 전에 이곳에 와서 상황을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소련군 장교로서 대접받기를 원했을까 처음에? 아니죠.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여자로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그 나라가 소련이 이 나라에 들어오자 여자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산발된 머리가 정리되고 거기에 꽂혔던 꽃 대신에 장교 모자가 씌워지고 더러운 저고리와 치맛단 대신에 깨끗한 정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럼 세상 나라가 어느 지역의 진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꽃 꽂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쟤는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좀 돈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삶을 헌신하는 건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바른 거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세상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들이 진짜 헌신이고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냥 박해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보다 높은 왕이고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였던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스피릿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스피릿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비전에, 우리의 가치관에 정말 중심이 들어와서 정말 그 나라가 올 것을 대비하면서 그 나라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나라가 바벨론처럼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가 피를 흘려 겪었던 그 과정처럼 멸망할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두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왕, 그분의 은혜와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간 그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